하늘의 전송이 돌리던 그날 제약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꾸려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장 14절 말씀. 욥, 다니엘, 노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14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14장 14절에 잘 아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이 구절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노아, 다니엘, 욥이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에스겔서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갔다. 이 의미가 뭐냐? 이제 여러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거 14장 14절부터 16절, 18절, 20절 한 절씩 띄어서 4번에 걸쳐서 14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결국은 그 한턴 20절까지 그로 나오는데 이 세 사람 이름 2번 나오고 이 세 사람 2번 나오고 4번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14절 이하로 14장에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제 자신도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14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 한 절, 두 절, 22절, 23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멸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이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왔으니까 그 멸망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멸망의 상황을 21절에 있는 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산원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렸다. 그러면 거기서 다 멸망시켰느냐?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사람, 거기서 면한 사람 22절에 거기서 그 가운데 면하여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끌려 나오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다 죽으면, 그럼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그렇게 섬찟하고, 우리도 죽을 건데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끌려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바벨론에 너희들에게 온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지금 현재 2차에 이 끌려온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2차에 끌려온 이 사람들이 이 3차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끌려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참혹한 상태로 그동안 지냈고
그 참혹한 가운데 지내는 중에 바벨론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되어온 것에 불평 덩어리로 그래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미리 온 게 잘 왔다 할 정도로 자기들 위로를 받는다 이거지. 예루살렘은 어차피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자기들이 먼저 온 게 낫다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위로를 받는 내용을 들으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행동과 그 소위들이 있었다. 그걸 이 사람들이 깨닫는다 이거죠.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났던 많은 내용들을 예루살렘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오면은 에스겔의 말도 분명하게 선지자로서의 나타나는 말도 이제는 확실하게 보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상황도 언급되면서 자기들이 먼저 왔던 이유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깨닫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상황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근거, 하나님은 23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하게 한 것이 아닌 줄을 이 사람들이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포로로 와 있던, 2차에 포로로 와 있던 이 사람들 불평 덩어리, 1차, 2차 같이 연결되겠죠. 불평 덩어리 돼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제는 갔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예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자포자기로 될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 이런 내용을 보여준 이런 상황들을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된다. 무고히 행하지 않았다 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이 바벨론에 있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2차 포로, 1차, 2차 포로 된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세를 가지고 3차 온 이 포로들하고 더불어서 상황을 서로 간에 정리하면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문화가, 나름대로의 어떤 자세들이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라고 하진 않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죽고 나더라도 그 후손들이, 아들, 딸들이 다음 때에서 분명히 이제는 70년 포로로 끝내는 그 일 자체를 자기들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요 내용 외에 지금 14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나타난 이 말이, 이 이름들이 에스겔서 14장에 4번에 걸쳐서 언급되어지는 내용은 이보다도 또 다른 이런 내용의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이 내용 외에 성경에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표현하는 요소들이 참 여러 성경에 많이 있는데, 에스겔서 전체에서 이제는 그 어떤 가지는 비중, 또한 그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비중, 거기에서 14장, 에스겔서 14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은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하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이 목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실제로 이런 내용이 현장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장에 또 열방의 선제라고 하는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 이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성경을 근거해서 듣고 보고 분석하고 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요, 듣는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가 그 내용이라.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사건이 일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현재 살아있는 내용하고 현재 지금 있는 여기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내용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고 한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삶하고 연결이 안 되면요,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이야기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서 멸망에서 면한 사람을 여기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준 적 그들이 이야기가 들어보니 자기들이 현재 있는 입장이 적어도 1차, 2차 포로 온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낫다. 차라리 1차가 낫고 2차가 낫고 2차가 나서 다니엘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듣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낫다. 근데 나은 것에서 끝나느냐? 여기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마음들이, 이런 자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킬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는 준비하는 자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4장이 중요하다. 에스겔 14장 14절 이후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목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걸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열방의 선지자인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게 요소가 있다는 요소가. 현재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현재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게 2014년이니까 2014년 현재도 마찬가지고 2015년이 돼도 마찬가지고 2200년이 돼도 마찬가지고 3000년이 돼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지. 그 상황 자체에서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내용이다 이거지. 언제든지 그런 것을 깨달아가는 이런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 자세는 방금도 이야기한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 포로되어 오는 사람을 만나는 이런 현장처럼 분명히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이런 요소가 항상 있어갖고는 지금 현재 에스겔서 14장 같은 이 내용이 현재적으로 눈으로 보고 한다 하는 것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역 자체가 완전하게 완전하게 이것 완수되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니까. 즉 이런 내용에 현재적으로 되지 않고 이게 완료됐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게 끝났다라고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요거 자체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와야, 3차로 된 사람들 와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기 전에 그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글로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미리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나은 것으로서 인식을 해갖고 돌아갈 것을 하겠구나 하고 보는 우리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문제 속에 똑같이 공감은 하더라도 이것 자체를 객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내용을 듣는 시대, 그 시대는 이미 이 모든 내용이 자료로서 객관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되어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은 입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이거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남겼는데 여전히 그 현재 상태만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것 자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14장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계속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위험한 위기 요소다, 위험 요소다 이거지. 이런 요소를 미리 지금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이게 나타나면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해석이 저래 됐다는 것은 그 해석을 발판을 해갖고 하나의 근거로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지향해라 이거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언제 어느 시대나 항상 있다니까.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에스겔서 14장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보면은 지금 여기 14장에 와서 에스겔서 쭉 넘어가면서 14장에 와서 비로소 표현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비로소. 그리고 이 표현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전체에서. 대단히 많이 나와요. 14장 이후로 넘어가면. 앞에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다 봐도 돼요. 에스겔서에는 한 번도 안 나왔다. 더구나 에스겔은 이 제사장이에요. 여기에서 온 14장에서 나온 이런 표현을요, 할 필요도 없던 사람이에요. 입에 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14장의 7절에 보니까 7절 14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외인 중에 외인이 나오죠. 외인 중에 물어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들에게 벌하겠다. 내 백성 가운데 끈을 끊겠다. 8절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 내용이요, 예레미야에서나 에사야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외인,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에스겔서는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앞에 7절 바로 앞에 6절에 또 비슷한 내용이 또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묘한 표현이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 앞에 말하는 건 지금까지는 뭐 이스라엘 안 그러면 유다면 유다 지금까지 그래 해온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그래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인 안 그러면 유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유다에 대해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남왕국 유다 이게 갈라져 있으니까 이것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젠 이스라엘 족속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요, 국경이 원래 우리가 남한이면 남한, 한반도면 한반도 딱 국경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버리면은 이게 철저하게 12지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왕국 이스라엘 이게 두 가지 합쳐서 이스라엘 족속해버리면은 이 안에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잡족이 들어있는 잡족. 이방인이 여기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게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7절에서는 이걸 가려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 다른 어떤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이스라엘이 자기 앞에 왔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니까 이건 뭐 그들이 선지 앞에 물어온다고 이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불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이방인들, 포함되어 있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가는 외인 중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에게 물어 나온 이것은 특별한 상이래요. 이스라엘에서 떠나지는 않으려고 하고 이스라엘에 같이 나아가야 되는 가려고 하는 정말하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12장인가 나오면은 그거 보면 분명히 출발할 때 이방인이라는 게 나와요. 이방인.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이방인이 나와요. 이방인이. 찾아보면 나오지만은 출애굽기 12장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12장은 지금 내가 출애굽기 12장이 말이죠. 여기 있네. 12장 49절. 49절 주변에 나오면 돼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동일하다.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우간은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갖고 우리가 순수하게 12지파만 있었느냐? 12지파만 아닌 여기에도 이방인의 혈통이, 이방인의 혈족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여전히 있는 것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에스겔이 지금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에스겔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어떤 계제가 전혀 없어요. 그가 제사장의 그 훈련을 30년 동안 받은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 훈련을.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방인이고 뭐고 이거는 구분이 없는 거. 이게 이방인을 구분해낸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고 제사 들어오면 여기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고 못 오게 하는 거는 들어오게 못 오게 하는 건 성전 앞에서 문을 가는 사람이 있는지 안 그러면 스스로 구별해서 이 사람 못 온다. 이 사람 오면 안 된다. 그 앞에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들고 들어오는 사람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이거는 뭐 구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별할 필요가 없는 사람. 제사 드리는 일에만 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든지 그가 어떻든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에게는요 동일한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특별히 제사 드리는데 이 사람은 외인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누구니까 12지파 중에서 왕족이니까 뭐 저 밑에 천민이니까 이런 것을요 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내용이다. 이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에스겔서는 나중에 계속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같이 포함이 될 거냐,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이방인이 안 될 거냐,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방인이 안 되는 쪽으로, 이방인이 하나님이 전에 이제는 객관적으로 이제는 선지자로서 이제는 그 하나의 공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 제정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은 자기는 전혀 관계되지 않을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자기는 제사만 드리면 되는데 에스겔이 바벨론 와서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전 생활이나 어떻게 사회생활에 관계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법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제정을 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뭐 옛날에 있었던 내용하고 전혀 달라지는 내용은 아닌데 여기에는 에스겔 나름대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건국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킬 텐데 여기서 전에 오던 이런 전통적인 이런 내용을 살려서 가야 되는데 여기 와갖고 완전히 문란하고 완전히 뭐 엉뚱한 자세로 가지고 생각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했다 하면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하고
부딪히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래 나오는 중에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특별히 많아요. 특별히. 특별히 많다니까. 그 특별히 많는 중에 지금 14장 아까 7절에서 나오는 외인,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님을 떠난 외인에 대한 내용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외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외인에 대한 언급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방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 대한 내용들이, 표현들이 여기에서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나님을 떠난 거라든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요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이 관계를요, 성전에 출입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열에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 마음에 할례를 받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이방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할례 받는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사야든지 에레미야 선지자에서 나오는, 정말하면 에레미야 33장 같은 경우, 에레미야 31장 같은 경우, 에레미야 31장 31절에 그 나온 내용이로 내 법을 저들에게 마음에 두고 그래 하는 이 말씀이 직접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다. 이사야에도 그렇고 에레미야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예루살렘의 성전 586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때 마음의 할례 하는 이 내용에서 마음의 할례를 주고 마음에 그들에게 법을 주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신겨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 구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여기 와서 바벨론 와서 깨달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더 이상 지금까지 해오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내용에서 떠나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자세를 아주 확실하게 잡는, 우상에서 완전히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하고 구별이 뭐냐? 결국 몸의 할례인 거예요. 몸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 할례가 있고 이방인은 몸에 할례가 없는데 밖에 드러나는 이런 내용을 떠나서 그 속에 이제는 육신의 할례를 받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요 내용을 에스겔서에서요, 이제는 공통되어지는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에스겔서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뭐 에스겔이 자기가 도안을 자기가 제안을 하고 요러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의 말씀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14장에서 이제 비로소 외인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한다. 요 내용을 놓쳐버리면 14장 14절에 나오는 노아, 다니엘, 욥에 대한 내용은 절대 접근 못해요. 요거는 분명한 거예요. 노아, 다니엘과 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특별한 어떤 요소가 뭐냐니까 앞에서 나오는 왜 노아와 다니엘, 욥이 나오느냐, 이 세 사람이 비록 거기 있을지라도 구원 못한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구원 못한다 하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앞에 자기만 건지리니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니 14절부터 계속 나온 내용이 그 세 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이 내용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따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 자체만 갖고도 이스라엘이라고 족속만 가지고도 거기에서는 가족이 있고 거기는 혈족이 있고 우르스부터 내려오는 계보가 있어서 참 12지파 하면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되는데 거기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이스라엘 족속 안에 절대 못 들어가.
이 사람들은 계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외에는 구원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하나의 계보로서 12지파로서 형성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만 구원라고 하는 이 표현에 바벨론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적, 이제는 족보고 계보고 이제는 전혀 고려할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멸망됐으니까. 12지파 자체가 완전히 이제는 뭐 어떤 지파가 어디에 있고 어떤 지파 이 자체가 완전히 한번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 그래 다시 바벨론에 와서 이 자기들이 와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족보 개념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계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의미가 그래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자리로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이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것은요,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보하고는 전혀 다른 데서 형성되어지는 또 하나의 어떤 계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노아라는 건 봐봐.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로운 사람을 찾으려면은 거기에서 노아 아니고 또 다니엘 아니라도 욥 아니라도요, 이미 여기 살았던 다윗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또 더불어 더 크잖아요. 아브라함이 12지파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요셉도 있고 에브라임도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계보를 찾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여기 나오는 노아, 다니엘, 욥을 보면은 이 기존의 계보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완벽한 여기에 제도 자체 앞으로는 이런 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런 제도를 앞으로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세 사람의 이름이 의미가 어떤 확정된 변경이 되질 수 없는 하나의 그 이름 자체가 세 사람이라는 것에서는 어떤 상징성이 확실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세 사람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누가 했든지 간에 세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또 공통된 건 뭐냐니까 기존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흐르는 계보하고는 전혀 별개로 형성되어지는 노아, 다니엘, 욥. 다니엘 한 사람이 이제 이 계보 자체를 연결하는데 다니엘을 계보로 해서 양좌우가 있느냐? 전혀 아닌. 다니엘이 있더라도 이 다니엘이 지금 1차 바벨론 포로에 갔던 지금 곧 다니엘서가 나옵니다만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인데 이 사람은 1차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왕궁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의 계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보를 이어진다? 이거는 어림도 없는 거지. 다니엘은 지금 왕궁이기 때문에 이 왕궁에 있는 사람의 후손들이 간다 안 간다 이것 자체도 뭐 떠나서 다니엘 자체가 그것이 연결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관이란 말이에요. 황관. 다니엘이 황관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황관 생활을 청년 때 가가지고 거기서 황관으로 지내는 것이 이게 다니엘이에요. 궁중에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 다니엘이 황관이 아니더라도 그 다니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에 집어넣기에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의 질서에서는 꺼림칙한 거지. 노아 같은 경우 욥하고 이렇게 보면요, 이건 뭐 이거 의미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의 계보하고 노아하고 욥을 하면은 이거 완전히 의미가 다니엘 들어가는 그 의미가 왜 이래 되느냐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분명히 되지만은 바벨론에서 이제는 황관 생활 안 그러면 그 궁중 생활 바벨론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후손이 한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지지를 못 받아요. 우리는 성경에는 들어있어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통치한다. 안 그러면 그 계보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일절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 결국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 바벨론에서 이제는 어떤 여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노아라든지 욥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다니엘의 이 개념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입증되는 자료나, 욥 같은 경우는 우스 땅에 있는 욥이에요. 욥기에 들어가면 욥은요, 우스 땅에 있는 욥이에요. 우스 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마호멧을 보면 돼요. 마호멧. 제가 책에 마호멧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욥에 대한 내용도 일부를 해놨어요. 이 내용이 이 에스겔서 14장을 읽기 전에 욥에 대한 개념이라는 마호멧의 개념 자체를 성경에 집어넣어라 하는 내용을 제가 책에다 언급을 해놨어요. 욥은 일종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계보로 보면 이 전혀 별개했던,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게 욥이라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러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사람들의 행적이 성경에 있는 것이 바로 욥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 노아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오래된 선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이, 아까 제가 열방의 선지자라는 자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노아라는 이름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우리는 한반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이 그렇다니까. 노아의 후손으로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에벨의 자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표현이, 그 에벨이라고 할 때 에벨의 후손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에벨의 자손이. 그 창세기 1장에 조금 넘어갑시다. 창세기 1장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노아라는 개념이 여기서 알아내면 바로 이쪽으로 와야 돼. 창세기 10장. 요게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바로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아들이에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나오는 창세기 10장 21절. 그러면 에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셈에서 연결하는 이 계보가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셈하고 에벨이 바로 직계가 아니라니까. 옆으로 한참 흘러가지고, 장자도 아니고 저 옆으로 흘러가지고 한참 뒤에 후손들 중에서 이름이 나중에 이게 에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벨의 아들이 누구냐? 벨렉과 욕단이라. 벨렉과 욕단. 이 개념이 있다니까.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들어가면 엉뚱한 데 가버리니까. 바벨탑 사건이 지금 여기 바벨론에 있어서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제가 이 에스겔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한 거예요. 바벨탑 사건. 바로 그게 노아라는 개념 자체가 노아의 아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온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에벨에게 두 아들밖에 없다는가. 책 보고 아마 좀 연구를 좀 해야 돼. 그 내용이 들어오면 이 부분이 오면 연결하면 뭔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요. 여기엔 에벨 그 다음에 에벨 앞에 노아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는데, 이 노아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에스겔에서 노아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나오고, 그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과정 들어가면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한반도에 조상되어지는 단 할아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욕단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벨렉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셈하고 에벨하고 내려오면은 바로 에벨 밑으로서 벨렉과 욕단이 나오고, 욕단 밑으로 벨렉 밑으로 해서 쭉 나오면은 4대인가 이래 나오면요, 바로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욕단은 바로 성경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사라지고, 창세기 11장부터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계보는 욕단이 이러면 싹 빠지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는 욕단이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서부터는 욕단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계보를 썩는데 그 역대상은 나오는데 역대상에서 이 계보가 셈의 아들로 쭉 내려오면서 에벨까지 나오는데 에벨 밑으로 나오는 여기서 벨렉만 나오고 벨렉 나오고 그때 쭉 아브라함과 연결되면서 욕단 내리면 싹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 이런 내용에서 노아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에벨에서 에스겔에서 들어갔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 다른 민족들은 뭐 끔뻑끔뻑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민족은 눈이 반짝여야 돼. 눈이 이거는 뭐 귀가 아주 쫑긋해야 되고. 왜 그 에레미야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 했느냐?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잖아. 지금요 받쳐주고 있잖아. 성경이 계속해서 이걸요 열방의 선지자로 하여금 걸어가는 걸음 자체를 계속 받쳐주고 있잖아요. 받쳐주고 있으면서 한 사람으로서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만 이 내용을 갖고 앞으로 열방의 선지자가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예배, 그러고 전도, 그러면 고생, 모든 사람이 고생하는 현장을 우리가 익히고 섭리해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5가지 손가락 안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지침 삼아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나타내는, 적용하는 이런 내용을 해라 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게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를 이게 참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책이다라고 보던 데서 시각을 돌려서 성경 자체의 말씀이 바로 지금 현재적이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의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되면서 우리는 보다 밝은, 또 모든 인류를 향해서 모든 인류가 보다 밝은 광복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자꾸 익혀지고 말로 하고 지행하면요 반드시 성경에서 지향하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4가지,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다음에 15장을 하면서 요 14장에 있는 요게 현재적인 상황,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하는 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런 어떤 데서 또 다른 하나 발전시켜서 현재 우리 상황, 교계 상황이라든지 엉그라면 전체 어떤 그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자체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금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려면은, 자, 노아의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이, 욥의 신앙이 똑같으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신앙이 똑같으냐, 똑같지 않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요, 에스겔은 노아의 신앙 자체가 이거는 노아가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끝도 없이 잘못된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이 볼 때는 비판하려면 욥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나 이런 서로 사이에서 각각 네 신앙이 옳다 내 신앙이 옳다라고 다투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요거 내용을 올려서 다 14장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15장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14장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현장적이냐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시각을 또 보고 자꾸 훈련해야 되는 열방의 선지자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석해낸다 자체가 뭐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단번에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14장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사실은 그 아침에 된 거예요. 아침에 이런 게 그냥 쫙 연결되면서
전혀 준비 안 해. 노트 하나도 준비 안 한 거지.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는 거죠. 우리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열방의 선포가 안 됐으면 이런 거 어림도 없어요. 전도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